자, 영적 전쟁, 특별히 영적 전쟁은 이 사단의 세력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에 맞서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딜까요? 공중에 있을까요? 어디 먼 데에 있을까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늘 사단은 내 약점을 공격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역은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하나님의 화살과 사탄의 화살이 있다는 거. 특별히 사탄이 화살을 쏜다고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화살이라는 것으로 비유했을까? 우리 영화에도 그런 영화 있죠. 활이라는 영화. 최종병기 활, 병자호란 때 이야기이죠. 거기서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신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신궁. 왜 신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살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는 그 불화살을 내 마음의 약점을 관역으로 삼고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조이스 마이어는 마음전쟁 끝내기라는 책의 제목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가끔 우리는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나는 내 삶이 참 무의미해, 무가치해. 그러면서 불안과 좌절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못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살과 같은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또 우리에게 가끔 이런 생각을 줍니다.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그때 죄 졌지. 너 그때 큰 실수 저질렀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정죄감으로 늘 마음을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가끔 사탄은 또 이야기를 하면 넌 능력이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염려가 물밀듯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살지? 저도 가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걱정이 될 때, 모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어떤 큰 질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사업이 부도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는, 사탄은 얘기합니다. 너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넌 더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을 하죠. 그때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또한,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를 버리신 것 같은데, 너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말씀을 또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사단은 늘 화살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살과 같은 말씀으로 오히려 사탄을 공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화살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섭니다. 번쩍이는 화살을 하나님께서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살일까요? 바로 말씀의 화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화살로 사단을 겨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을 향해 말씀의 화살을 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화살을 무력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내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입시키는 더러운 것, 어둠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화살과 같은 말씀의 화살로 적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버티어 서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가끔 헬스장을 가끔 제가 가는데 헬스장에 보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허리에다가 이렇게 넓은 가죽띠를 띠고 그 역기를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티고 쓰기 위해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는 거죠. 우린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과 거짓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와 정죄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정의의 가슴막이로 의의 흉배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발에 잘 맞아야 걷기가 참 좋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신발이 불편하면 물집도 생기기도 하고 금방 다리가 지치기도 합니다.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 마귀의 거짓의 화살을 막는 그 방패를 들기를 원합니다. 가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 귀에 속삭이죠. 너는 안 될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증명해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냥 즐겨.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쉬어. 무슨 예배니?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화살을 막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불평이 나고 미움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말씀의 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찌르시기를 원합니다. 누굴 찌를까요? 사탄을 찌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되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정면으로 맞서시기를 원합니다. 난 힘이 없어. 난 잘 안 돼. 난 왜 이 모양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왜 우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싸움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순교자의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순교자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음조차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이요, 그것도 감사요, 그것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이죠. 계시록 1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때가 지나면 그 언약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마지막 재앙들, 최종적이며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를 예표하는 이제 짐승과 용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7 대접 재앙들이 이제 16장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서론적으로 또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크고도 놀라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거룩과 영광의 상징의 그 바다이죠. 근데 거기에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그 이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고를 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검고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결국 이긴 사람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귀한 성도들의 모습, 우린 그것을 미리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5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온 후에 부른 노래이죠.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승리의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양하며 노래 부른 그런 노래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때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주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이죠.
만민의 왕이신 주님,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으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4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열방이 주를 노래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경이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에파네로 테산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타나다, 드러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숨겨져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미리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승리의 노래를 예언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참 어지럽습니다. 어둡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계시록 15장 5, 6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제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 이거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겠죠. 하늘의 성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킨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순수함을 지킨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은, 이 금띠는 바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왕권을 성도들에게 대리 위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것을 그때 성취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팍에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린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린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이미 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 갑옷을 입으라. 믿음과 사랑이 강력한 방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랑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전투 장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구원의 소망으로 막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신실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신실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달려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 심령 가운데 빛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히 질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